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또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7장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첫째 날은 번제의 제사, 그리고 둘째 날은 소제의 제사, 그리고 오늘 셋째 날은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모두 속죄제, 속건제까지 합해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이지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 이 제사법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듯이 번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요. 나의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는데 나의 나 된 건 내가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이런 고백의 표현이 그게 번제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고백이고 소제는
다른 제사법과 달리 곡식을 가지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가인이 농사짓는 자의 자기 소산물로 드린 게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제도 받으시니까. 제물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세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지요.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회복,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 회복,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 회복이. 우리는 죄 때문에 주로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 인생의 가장 허전함과 비극을 느낍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그게 내 인생의 큰 힘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행불행,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모든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또 안 하고 게으름을 폈는가 하는 것도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만큼 내 인생 성공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그만큼 내 인생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거, 그 첫째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삶과 둘째로 말씀의 삶이에요. 이거는 숨 쉬는 호흡과 먹는 양식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존의 의미이듯 우리 행복도,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건 예배, 교회예요. 교회랑 멀어졌다? 아이고, 주의를 안 지켰다? 아이고, 그대 신앙은 간단해요. 주일 예배, 사람들은 말하지요. 꼭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거냐? 아이고, 그런 거 따라서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꾸 만들어서 핑계대려고, 빠져나가려고, 담백하게. 그래서 신앙을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말할 때 다른 거 없어. 주일 예배를 드리나 말이야. 주일 예배를 떠나면 모든 신앙의 이제 퇴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없는 세대가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마귀의 전법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녹이는 일이기도 한데, 예배의 중요성을, 특별히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없애는 거예요. 어제도 노회의 목사님들, 전도회장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지난주는 반토막도 더 났대요. 교인들이 안 와가지고. 지난주는 특별히 여기저기서 그랬다고. 우리 교인들은, 오실 만한 분들은 대부분 다 왔지만 코로나의 정점이 그렇게 만드는데, 주일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좋아하는가, 듣고 싶어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 속에 기도하며 사는가,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 화목제는 그렇게 멀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으로 전부 다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주변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데, 가장 가까워야 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스러운 아내, 저것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정죄를 하잖아요. 깨지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이 자연도 엉컹기를 내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권사회가 떴어요?
화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정말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살겠다, 하나님이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야 니들이 살 곳을 내가 다 준비했다. 완벽한 세팅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렇게 너에게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준 게 왜 그런 줄 아냐? 너 나하고 사귀자. 이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더 못 살아. 내가 너를 교제하자. 요 사이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야 하나님 귀찮지? 선악과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말 들어야지, 그거 귀찮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사탄은 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확 올무잡았지, 재미없지, 너에게 자꾸만 요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이 에덴 동산 이 좋은 걸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 그 방법이 있어. 저 하나님만 없다면 이 에덴 동산 마음껏 누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선악을 네가 다 분별해. 그게 선악과야. 따먹어봐. 그 말 듣더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따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에덴 동산 내가 마음껏 취하고 그 안에 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복락원이 신락원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신락원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 주어진 것 더 좋게 여기려고 생각했지만 그걸 누가 준 거야? 그걸 누가 준 거야? 이 바보야! 그걸 누가 준 거야? 하여튼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지가 번 건 줄 알아. 지 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 근데 그 주머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번 일만 잘 되면. 그런데 희한하지요. 일단 딱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훈련들을 쌓아놔야 큰 것을 만날 때도 할 수 있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서 충성하는 법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것이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데, 말씀드렸듯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게 화목제의 동기예요. 하나님 멀어지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허전해서 못 살겠어요. 인생이 허접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꽉 차오르면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너에게 준다니까. 야, 나 같으면 자살했다. 네 형편이면.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거리니?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마귀와 멀어졌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고 같이 교제했지요. 이 화목제의 범위, 이게 3장에 나와 있는데, 화목제에 드릴 그 제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번제와 속건제 같은 거는 수컷만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에는 암, 양, 암소 이것까지 모두 다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소로 드리려면 오늘 읽은 건 소고, 그 다음에 3장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각각의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읽은 건 소만 읽었어요.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암컷도 드리도록 했어요. 비둘기 얘기는 없는데 화목제는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다 같이 공동체를 불러서. 근데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없었지요. 이 화목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빈부 귀천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녀노소까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화목해 하신다. 누구와라도 화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화목제의 스피릿을 안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죽어도 안 돼. 나는 절대 화해 못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진짜 왼수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없어. 근데 쟤는 안 돼.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스스로 거절해. 근데 하나님은 왼수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왼수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너한테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 내가 죽이기로 얘기하면 너 죄 없어서 산 줄 아냐? 내가 너 죽이기로 했으면 죄값 치르기로 했으면 네 머리 밤팅이 됐어. 눈팅이가. 그거 다 받아 용서했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감정이잖아. 그래서 말해. 네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는 걸 그 사람에게 행하는 태도와 이 자세를 기뻐할까? 그것만 하라니까. 근데 너는 맨날 제가 이쁜 짓을 해야, 제가 인사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하지. 다 알아. 거기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보고 하라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수차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절대 안 변해. 도무지 안 변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를 대하면 그가 변해요. 나를 대하는 자세가.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누구라도 다. 예. 그 다음에 이 화목제의 종류가 다 이렇게 화목되는 그 일에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화목제를 드리는 종류가 3장에는 감사제, 7장에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자원제라고도 해요. 7장 말씀 잠깐 봐요. 7장 12절, 아까 7장 읽었잖아요.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화목제에 대한 종류인데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걸 감사제, 화목제 중에 감사제예요. 그 다음에 2번째와 3번째는 7장 16절에 있어요. 7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래서 서원법이 서원제가 있고 그 자원제가 있고, 그래서 전부 3개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제사인데 이 3개가 화목제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첫 번째가 감사제이잖아요. 감사제는 아주 간단해요. 왜 감사제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 이
화목제에 감사제를 드려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첫 번째가 예배의 부름인데 이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와라 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죄 갖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군요. 받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 예배의 기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드리는 감사예요.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누구랑 화목하려면 고마운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미움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생각이 있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애증이 있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무관하게 무심한 것보다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어요 라지만 애교 있는 짜증 섞임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삶의 패턴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늘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심한 병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걸 다 집어던지고 말씀만 꽉 붙잡아 보라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또 어떤 감사거리를 주시려고 하는지요. 그게 다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 예배 가운데 가로 죽을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세요. 이 화목의 대가로 감사의 마음으로 동물을 가져와 잡았어요. 우리는 보통 감사해요.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려고 동물을 가져와서 드렸어. 예. 교인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헌금이 올라오면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 이제 마음에 그것도 익명으로 그 모든 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 헌금으로 올려서 내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건 내 소유잖아요. 그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번거롭게 감사를 표현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종적인 성숙의 단계인데 그 감사는 짐승을, 동물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거를 이웃에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쁘면 내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게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무교병과 유교병, 유교병까지 화목제를 할 때 유교병은 보통 안 먹었는데 이 유교병까지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이스트를, 효소를 넣은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감사 제물로 나누라는 거예요.
7장 13절 보면 그 앞에는 무교병을 이야기했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제는 15절 7장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제에 함께 나누는 이 음식들은 그날 당일로 먹어요.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감사는 그날 풀어요. 뒤로 미루면 그 감사가 불평이 됩니다. 우리는 잘 있는 동물이라 감사는 그날 즉시 표현을 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즉각성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감사제가 우리가 잡는 짐승이 그게 감사 헌금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에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를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감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불평이지요. 두 번째가 이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인데 자원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늘 기쁜 거지요. 그게 자원제예요. 이거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낙헌제라고 표현을 해요. 즐거울 헌, 드릴 헌. 그래서 즐겁게 드리는 그것이 자원제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데 자원제는 자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원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에 쓰일 재료를 그렇게 했어요.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어. 재미있는 건 감사제와 서원제는 흠없는 동물로 했지만 이 낙헌제는 흠이 있는 제물도 허용을 했어요. 레위기 2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까 세 가지 중에 감사제와 서원제는 흠없는 동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낙헌제만큼은 흠이 있는 것도 드렸어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기준에 안 맞는 거죠.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그러나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원제는 덜하거나 더한 거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는 거지요. 그거는 못 드리겠어. 서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는데요. 그런데 자원제만큼은 하나님이 그걸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그냥 기쁘게 드리고 싶은데 뭐 이거는 못 드릴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이런 선물 뭐 많을 거야. 그러면서 한 번도 못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서도 그것마저도 못 드리잖아요. 저기 이제 지하도에 내려가는데 구걸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 그냥 아이고 저거 진짜야 가짜야 그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주겠지 뭐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못 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그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은 뭐 선물 많이 받을 거야. 뭐 내가 이런 거 주면 이거 막 무시할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흠 없는 것만 아니고 흠 있는 것으로도 그 드리는 일에 기쁘게 드리는 일에 그를 못하게 막는 게 다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드리든 과부의 두렙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쥐가 아유 이런 거 뭐 드려봐야 뭐 교회에서도 뭐 표도 안 나고 11조 드리는 것도 저 개척교회 농촌교회에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쪽에다가 드리는 거 말이에요. 그것도 다 지기준이지.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쓰임이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쓰임이 있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건데 무슨 자기가 판단으로 교회 드릴 11, 본교회 드릴 11조를 다른 데다가 보내면서 그쪽이 다 쓰임 받을 거야. 그러면 그거 받고 그 사람이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힘없는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왜 11조를 갖고 자기가 감사를 받아?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게 성경헌금으로 드리는 게 따로 그거는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여기다가 드리는 게 이게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건 흠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라도. 예, 서원제가 세 번째인데, 예.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을 때, 서원하고 싶을 때, 예. 한나의 아들을 향한 기도, 사무엘 낳는데 그랬잖아요. 서원은 예. 위기가 있을 때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또 소원이 있을 때 근데 이걸 갚아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잘 보세요. 서원을 했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서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서원을 하면 이거를 안 지키면 죄가 돼. 그러니까 서원이 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고 서원을 이렇게 반드시 갚으라고 하니까 나 그거 부담스러워.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못 갚아. 그러면 죄가 된다니까 나 그냥 서원조차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죠. 서원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예. 서원의 부담보다도 서원의 유익,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서원이 나를 만들어가요. 나를 사람 되게 해요. 우리 작정하는 기도 그런 것도 나를 만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작정하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작정하니라고 내가 얼마나 금식도 하고 할 일 못하면서 했는 줄 알아 하고 자기가 애쓴 것에 대한 공로의식이 생기면 그거는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내 공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거를 내가 이렇게 작정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냥 막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애썼는데 왜 안 들어주는 겁니까? 그거는 다 공로신앙이에요. 네가 애써가지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런 게 많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내 행동, 내 몸짓 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게 그 힘 준 것마저도 하나님 나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서원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서원을 하면 꼭 지키도록. 이 감사제는 아까 당일에 먹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본문 7장 16절이에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아까 감사제는 그날에 다 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다음 날에도 먹게 하되 3일째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이거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주었어요. 예, 감사제는 과거에 대한 응낙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응낙. 이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대하는 심리적인 건데 이건 미래적인 성격이에요. 또 하나님의 응답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여분을 더 두었어요. 여분을 더 두었어요. 이튿날. 그러나 3일째는 안 된다. 냉장고도 그때 없었지만 이튿날까지 이 화목제의 성격은 다 나눠주어라. 나눠 먹어라. 공동체끼리 함께 나눠 먹어라.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던 것이 확정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눔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진다. 재미있는 거는요. 그걸 나눌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받는 것도 있어요. 짐승을 갖고 와서 잡을 때.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다 기름이야.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 간, 피. 이런 건 하나님이 피는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기는 다 태워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만든 거예요. 이거 기름기니까 없애야 될 버릴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배려를 아세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는요. 오른쪽 뒷다리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가슴 부분과 뒷다리 그리고 예배자에게는 화목제목의 고기. 짐승을 동물을 잡을 때 다 고기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에게 주고 아론에게 주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기름 태워서 그거를 흠양하게 했다. 부모가 당신은 안 먹고 자식에게 괜찮아 나 배불러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봐라 이것들이 헌금도 안 하네. 하나님이 탁 째려보면서 이 자식들 봐라. 이것도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쵸? 그냥 그 은혜 감사해서 제가 드려요. 그런 마음이어야지. 내가 이거 11조 때 먹으면 나 큰일 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알밤 때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두려운 공포를 조장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면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총 들이면서 가만 안 둘 거야. 그게 사랑일까? 그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도록 마음을 가져야지. 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거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 대신에 제가 나를 만들어 갈게요. 다짐할게요. 결단할게요. 하나님 보고 참 좋다. 그런 다짐도 아니 참 좋다. 그 다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힘도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오늘도 또 하루 승리하시고 수요 예배 있는 날이에요. 셀리더 모임 있는 날이에요. 할렐루야!